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정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중간 왔습니다. 사사기는 구조상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악해집니다. 백성들도 그렇고 사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명의 소사사와 사사 입다가 등장할 때의 이스라엘 배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은 사사 돌라가 나옵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이며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입니다. 돌라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다스렸지요. 돌라는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에브라임으로 이주한 사사입니다.
사사이긴 하지만 기업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사입니다. 3절에서 5절은 돌라 이후 길르앗 사람 사사 야일의 이야기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편 땅이지요. 야일은 2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사사 야일의 기록에서 사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이 30명이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어린 나귀를 탔다란 말은 작은 지역을 다스린 자가 되었다란 말이죠. 그러니 야일이 30성읍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야일의 아들 30명이 30성읍을 다스렸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야일도 기드온처럼 많은 부인을 두고 왕이 가진 권세로 부와 권세와 지위를 누렸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가 왕처럼 군림하며 백성을 다스리고 자식에게 이 부와 권세를 대물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율법을 버리고 타락해 가고 있고 사사들도 못지않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악행에 빠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6절에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들의 악은 우상신을 섬긴 것이죠. 이 우상은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섬긴 이방 신들의 개수가 7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더 많았을 것 같은데요. 7개로 끝낸 것이죠. 이스라엘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신들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의 지리적 위치를 살펴보면 아람과 시돈은 가나안 땅 북쪽이고요.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으로 이스라엘 남서 해안 쪽에 있고요. 암몬과 모압은 요단 동편이 있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한 지역의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는 악행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진노한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백성들이 그들을 짓밟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이방 족속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앞으로 대사사 입다와 삼손이 등장하는데요. 입다는 이 암몬 족속의 압제, 삼손은 블레셋 족속의 압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암몬 족속을 살펴보겠습니다. 요단 동평의 땅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고요. 그 아래 지역은 암몬, 모압, 에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은 치열하게 영토 전쟁을 했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기에 암몬 족속의 힘이 강대해졌습니다. 암몬은 강대한 힘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전쟁을 합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땅의 중심부였는데 암몬이 중심부를 공격한 것이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 지역,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사기 초반에는 므낫세와 납달리 등 북쪽 지파의 큰 환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방 족속의 압제가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몬 족속의 압제는 18년 동안 지속되었으니 이스라엘의 괴로움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이방 족속의 압제가 가혹해지자 10절에 보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다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애국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과 블레셋 사람, 시돈, 아멜렉, 마온 사람들이 압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이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그들을 섬기니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낯섭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이전에는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셨지요. 하지만 지금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에 몇몇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은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BST 사사기 주석을 쓴 마이클 윌코크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의 부르짖음이 무엇인지 안다. 그것은 단지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일 뿐이다. 나한테 하듯이 바알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부르짖음인 것을 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부르짖음이라면 과거의 한 일을 인정할 뿐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당혹스러웠는데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가 진정성이 있는 진심의 회개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임기응변식의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회개할 때가 있고요. 또는 어떤 회개는 내가 범죄할 줄 알고 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회개는 입술로만 할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죄를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걷지 않는 것이 회개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의 회개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지만 행동과 삶의 돌이킴이 없었던 것이지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건져 달라고 열망한 후에 이방신을 제거하고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10절과 16절에 선명한 차이가 보입니다. 10절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범죄했다고 하지만요. 16절은 자기 가운데 이방신을 제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제하다라는 동사는 실제적으로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1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16절 마지막 단락의 해석은 다양한데 두 가지 해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실된 회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보는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공고를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는 수고로 이해해서 이러한 행위를 편의상 회심으로 보아 하나님이 이들의 회심을 견딜 수 없이 싫어한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16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암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진정한 회개로 받아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전심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회개할 때에도 입술의 고백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 연약함에 감춘 가식과 외식, 눈속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